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훈계해 주시고 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또 꾸짖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주님 안에 놓으시려고 저희를 고쳐 쓰시려고 끝까지 저희의 삶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 같은 인생들 끝까지 붙들고 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죽어야 되는 부분 죽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안녕하시죠? 잠언서 13장 1절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대조가 제대로 되어 있죠.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가 대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훈계와 꾸지람 대조의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는 건 조금 의역이에요. 사실 보면 원어를 보면 즐겨라는 말을 들로 해석될 만한 단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해석에서는 즐겨라는 말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즐겨라는 말을 넣었는데 즐겨라는 말이 굳이 큰 임팩트가 없다고 한다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려고 하고,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거만한 자가 누군가, 그리고 꾸지람이라는 건 과연 뭔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맥없이 아무 때나 꾸짖진 않죠. 그냥 부모님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애들을 자다가 깨워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술 드시고 오시면 그러신 적이 있겠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술이 안 취하신 분들 중에서 맨정신에 이유 없이 자식들한테 괜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병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화풀이를 하려고 우리에게 꾸짖으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엘토토 식구들이 있을 때 그 식구들한테 뭔가 좀 제가 화를 대놓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부분. 그래서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거나, 내지는 가장 이제 화가 나는 거는 말씀을 비틀어 해석한다든가, 그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한다든가, 이런 게 저한테는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그래서 애들을 꾸짖게 되는 포인트겠고, 또 공동체에서 혼자 샤방샤방 튀어나오려고, 샤이니 하려고, 혼자 영광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제가 좀 꼴을 좀 보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도 어쨌든 사람을 꾸짖는다면 꾸짖는 포인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화가 나는 포인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 말로는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래서 용의 비닐이다 이렇게 됐는데 딱 하나가 거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있거든요. 얘를 딱 건드리면, 용이 딴 데를 건드리면 괜찮은데 요 거꾸로 돼 있는 비닐을 탁 건드리면 그때는 용이 불을 뿜으면서 화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영린을 건드린다고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이 포인트를 딱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실 텐데 그건 과연 무엇일까? 물론 그걸 성경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오늘 몇 가지 정도는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잠언서 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말씀을 내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참 은혜죠. 여태까지 계속 전하는 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두 다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백의 하나라도, 빙산의 일각이라도 좀 여태까지 나눠왔고 또 나눈다라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고, 그리고 삶에서 한번 좀 제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거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라는 말을 보고 여기는 이제 따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딸, 우리 하나님의 따님들 있잖아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구약에만이겠죠. 히브리어니까. 구약에만 4,000번이 넘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 아들, 여러분이 아들 할 때 다 나오는 거.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특정된 어떤 그 성별에서 메일,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그냥 아이들,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를 잠깐 볼게요. 있어요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인가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에를 보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며 니네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셨던 게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때 자식할 때 son이 아니라 children이거든요. 아이들. 이때 이 아들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아들이라고 보통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구역에서 아들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은 아니고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21장을 잠깐 볼게요. 똑같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7절을 볼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사라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자식한테 자식을 젖먹이겠니?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럴 때 물론 자식이라는 거는 이삭을 말하는 거지만 이때 이제 사라가 말하는 건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낳아서 이럴 때 영어로 보면 childre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잠언서에서 13장 1절 여기 뭐 사실 이 말은 참 잠언서 아들이라고 잠언서에만 봐도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표현이 잠언서 10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혹시 자매님들이 왜 아들한테만 이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아마 그냥 이해하기에 가장 편한 해석은 아마 이 지혜로운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란 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겠죠. 그리고 옆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창세기 21장 잠깐 보실래요? 이건 이제 여담인데 사실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말씀해서 여담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여담은 없으니까 다 본질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담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오늘 나누고 싶은 포커스, 오늘의 어떤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담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사실 성경에 여담은 없어요. 거기 보면 6절에 창세기 21장, 우리 저희 7절을 나눴잖아요.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해갖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라가 이르네, 아브라함 나를 웃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다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사실 본인이 기쁜데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웃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본인이 낳잖아요. 사라가 낳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웃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아기를 생명을 낳는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 기분 나빠거나 불쾌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지만 뭐 그 사람만큼 기쁠 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은 집안만큼 기쁠 건 아니겠죠? 요번에 그 블로그에서 또 보셨겠지만 그 탄자니아 예배에서 그 새로 태어난 제가 여자인 줄 알고 프린세스라고 저는 말한 줄 알았는데 프린스였더라고요. 아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봤을 때 뭐 엄마만큼 그 부모만큼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당연히 또 그 분명히 이쁘긴 하지만 너무 기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 딸은 그 부모만큼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사라가 저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기쁜 것만큼 듣는 내가 지금 아기를 가진 걸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예사의 말씀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간혹 복음은 일단 나한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저자한테는 그 복음이 그렇게까지 기쁜 소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움츠려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거나 특히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내가 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끄럽게 예수를 전해요. 근데 사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부끄럽게 전해낼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선교자적인 존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그 복음은 그들이 반응을 지금 현재 오늘 반응을 하든 아니든 간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가지고 나서 내가 지금 기쁜 것만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다 웃으리로다라고 했던 그 자신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만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로 먼저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을 주면서 기쁘게 하고 별로 기쁘지 않은 예수를 얹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본질이나 예수가 무슨 덤인 거예요. 또 받는 사람들도 예수가 아닌 예수를 덤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걸 받기 위해서 예수도 오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 행사들을 막 함으로써 사람들을 꼬시죠. 그래서 살짝 뒤에서 예수를 살짝 두는 뭐 이런 반응을 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 되게 불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전면으로 가야죠. 예수가 전면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뒤로 빼고 다른 걸 앞으로 보내서 이것이 마치 더욱더 기쁜 소식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 살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내가 스스로 그만큼 기쁘지 않기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에 우리가 복음에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기에 내가 먼저 예수가 기쁨이 되지 않기에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예수가 기쁨이라고 전하지 못하고 다른 기쁨거리를 찾아서 예수를 얹혀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 21장 7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children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같이 하고 묵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의 얘기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눴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은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에서 너무 또 왜 아들이야? 딸은 왜 말 안 해? 우리는 뭐니? 뭐 이렇게 자매님도 불편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저희가 참 많이 나서 그러니까 사실 잠언사람에서 가장 많이 나눴던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늘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라도. 왜냐면 우리가 워낙 삶으로 어벙해요. 머리는 그렇게 어벙하지 않아요. 들은 거를 기억하는 머리를 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삶으로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전혀 업데이트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오랜 세월 시간 동안에 성경을 전혀 업데이트를 안 하시고 그냥 한 권을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자빠지고 똑같은 데서 죄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준이 하도 후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그렇게도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죠? 우리가 삶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 지혜롭다는 말은 뭘까? 일단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영어로 wise가 될 거예요. 얘가 명사라고 wisdom이 되죠. 지혜라고 하는 위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를 많이 들었어요. 호크마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그냥 지혜, 호크마 이거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는 하캄이라는 말인데 어쨌든 뭐 그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 말까지 알면 좋겠지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이럴 때 쓰여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교를 해서 제 설교를 수신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다윗과 아비가일에 관한 설교를 했었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설교에서 제가 아비가일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나발이 누군지 알죠? 나발이.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냥. 이름이 나발이를 들었다마자 얘는 상태가 메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참 대단해요, 그죠? 나발이. 어쨌든 이 나발이는 아비가일의 남편이고 상태 메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청명하고 아름답다라는 게 마치 우리가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쁜 그러한 여성, 소위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와우 진짜 우와 대박이다 저 사람 저 여자는 뭐야 이렇게 하는 머리도 좋고 얼굴이 예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계속 아름다운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참 어느 자매님은 참 예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외모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놓고서는 계속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머리를 좋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머리를 좋게 주든 나쁘게 주는 건 하나님인데 머리를 IQ를 저같이 나쁘게 줘놓고서 하나님 계속 머리가 좋은 애들 IQ가 좋은 사람들 칭찬하면은 그거는 저는 불편하죠. 마음이. 아니 그렇게 만드신 분이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청명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명함과 아름다움이 아닐 거예요. 이때 청명함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discerning이거든요. 이게 wise예요. 지혜로운. discerning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별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별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분별을 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열왕기 상해를 잠깐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건 역대 하 1장에 적혀 있어요. 지금 이게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역대 1장인데 역대 1장에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해석이 되는 지혜라고 역대 하에서 성경에서 이해한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에게 9절이에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다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면 듣는 마음 그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역대하 1장에는 똑같은 내용을 쓸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wisdom and understanding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바로 discerning이에요. 분별한다. 우리가 분별한다는 게 이제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지저분한가요? 어쨌든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하는 게 이게 디서닝이에요. 그렇죠? 좋은 건 나쁜 거, 비싼 거 아닌 거. 그죠? 그걸 구분하는 거, 그게 디서닝인데 세상에서는 이 디서닝이라는 이 분별이라는 걸 어떻게 쓰냐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길에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옳은 답, 틀린 답이 있는데 옳은 답을 고르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앞으로 이 아파트가 올라갈 거를 예상해서 그 집을 산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소위 분별력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분별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왜냐면 그게 분별력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진짜 분별력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십자가를 피하는 게 분별력 아닙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안 오르는 게 분별력이에요. 본인이 가진 모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십자가 올리셔도 십자가 위에서 그냥 어벤져스처럼 빠바박 해가지고 밑에는 군사들 다 죽이고 백성들 놀렸던 그를 십자가에 박아라 라고 했던 모든 일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되셔서 그냥 사람들도 통치하시고 이런 그림이 세상에서 말하는 분별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원래는 전도 유망한 마치가 21세기 표현으로 검사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검사, 종교 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 쫓아가지고 그 고생하고 가잖아요. 그죠? 분별력이 있는 건가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얘기를 하죠. 선지자와 선지자의 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들어가면 다 포박을 당할 겁니다. 결박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을 거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뭐래요? 알아요. 그래서 전 들어가요. 그 분별력 있나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광대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간다. 이게 분별력 있는 건가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세상에서 말할 때 고생을 사서 하는 게 가장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분별력 있는지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날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더라. 베드로. 분별력이 있나요? 분별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을 했어야죠. 상담을 했어야죠. 사람들한테 가서 이래도 되는지,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죠. 어떻게 뭘 안다고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 믿고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요. 이런 분별력 없는 인간이, 이런 지혜 없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력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선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제가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건 제가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거든요. 맞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최선을 쫓아가신 거예요. 선을 쫓아가신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있으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달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분별력을 갖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옳다, 옳지 않다, 요 정도를 판단하는 정도의 분별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별력은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좀 자잘자잘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남들이 보기에 다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것이 악한 길이고 절대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분별력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해달라는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골로 가게 하는 기도예요. 혹시라도 최근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성령 충만의 의미를 깨달으셨다면, 그래서 그 길을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어여빨리 취소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에게 성령을 그렇게까지 충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아까 아비가일에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아비가일이 총명한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옳고 그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discerning,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매님들이 외국에 가거나 그럴 때 영어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케냐에 오셨던 지체들 중에서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되게 여러 번 하다가 저의 반대에 부딪혀서, 제가 그 아비가일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걔가 그렇게 아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을 우리 여러분이 짓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은 이유가 혹시라도 예뻐서, 그리고 똑똑하게 보이니까, 자기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름 지으면 그렇게 될까봐 그런 바람으로 아비가일을 짓고 싶은 건가요?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자기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벨리알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누군가가 선하고 누군가 악하는 걸 구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돼요? 남편은 죽게 되고, 그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다윗한테 시집을 가게 되지만, 그렇지만 한동안은 과부를 살 수밖에 없는, 미망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비가일에 대해서 외모적인 거나 내지는 어떤 피지컬한 거, 머리가 좋고 이쁘다 뭐 이렇게 혹시 이해하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바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그래서 수많은 예가 있죠, 성경에. 그렇죠? 또 성경 밖에도 굉장히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자들이시고요. 그런데 그 많은 예들 중에서 오늘은 아비가이라는 말을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을 쫓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구나. 그죠?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게요. 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말씀인지에 대한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하지만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뭐 설교를 들을 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막 가슴이 정말 진짜 나 왜 이렇게 살리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정말 쓰레기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난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멍청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막 가슴이 찢어지며 통에 자복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골수를 쪼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며 느끼는 수많은 통의 자복,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의 하나의 모양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이 있죠. 이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무슨 말 할 때 판단한다 이런 식의 말씀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디에 속하냐면 내 마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판단하다가 judge가 아니에요. discerning이에요. 분별하는 것.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나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하기 싫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판단된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름을 입혀갖고 지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걸 말씀에 비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라고 하는 건지.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생각을 자기 아이디어를 하나님에 얹어서 막 갖다가 본인의 삶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남의 삶을 추진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여러 마음이 생기죠.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어떤 빵 굽는 냄새만 나도 그냥 먹고 싶어.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건 지 생각이죠. 어째 일단은 지가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가다 우리는 수많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죠? 그냥 어떤 예쁜 걸 보면은 그냥 사고도 싶고. 근데 우린 보통 그러죠.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난 빵 이렇게 먹고 싶지?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유난히 그날따라 빵 냄새가 지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난 빵을 먹으려는 거야.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계속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저께부터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요.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사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그 수많은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discerning 분별하라고요. 판단하라고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쉽겠습니까? 안 쉽죠. 매 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포카리스에 들어 라라라라라라 뭐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하는 동행이에요. 내가 가면 죽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니 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죠? 그 근거를 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여러분 짚고 가실 게 있는데 잠언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1장을 잠깐 볼게요. 잠언서에 보면 아비와 어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비와 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잠언서 1장입니다. 1장 8절이에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거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라는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은 건데, 뒤에 보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건 너무나 명확하니까 뭐 그건 쉬운데, 어미, 그러니까 갑자기 뭐지? 앞에가 아버지면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거, 하나님 어머니면 갑자기 안상홍 증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라, 어머님이 여기서 말하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을 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성령님을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성별이 여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빠가 있고 하나님 엄마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보여주는 성품이, 성별이 아니라 성품이 마치 엄마와 같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때는 수많은 곳에서 여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를 보면 잠언서 5장을 잠깐 보시면 8장을 보시면 잠언서 8장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서 8장에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이때 지혜와 명철이 성령님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뒤에 보면은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이죠. 태초에 모든 게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8장의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할 때 영어식 표현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할 때 raise her voice라고 그래요. her voice예요. 그녀의.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녀라고 등장할 만한 여성이 등장한 적은 없잖아요. 1절에. 그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녀의 목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한다고요. 성령님이 아마 성품 자체가 그러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성령님. 우리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 그럴 때 뭔가 아버지의 얼굴보다는 어머니의 얼굴이 연상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또 저기는 저의 말을 편집해서 저분이 안상홍 증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8절에 내 아들아 여기서 말하는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죠. 자녀야. 아까 했던 거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8절입니다. 그때 어미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이죠.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법이 바로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을까요?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한다고 하는 성경을 한다고 그러면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마음들 있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가 엔터펜을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성경에 엔터펜 이런 게 있나요? 또 있다고 그러세요. 또 아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바보 돼요. 성경에 엔터펜 없잖아요. 성경에 팝하는 엔터펜에 가라 이런 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 김집사한테 김치를 좀 갖다 줘라 이런 게 있나요? 성경에? 어때요? 폈더니 이사야서 52장 3절 김집사에게 김치 갖다 주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집사에게 갑자기 왜 내가 김치를 갖다 주고 싶지? 내가 왜 그분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지? 왜 연락을 하고 싶지?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죠. 그죠? 다만 이것이 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가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예전에. 선교사님, 저기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느닷없이 연락을 오셔서 제가 마살라니에 간다고 그럴 때 블로그에 제가 마살라니를 이제 곧 갈 겁니다. 다음 주에 갈 겁니다.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메일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곽성교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 아니에요? 저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저는 너무 가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데 정말 저도 그냥 거기다 진짜 그 폰트 이만하게 폰트 100으로 해가지고 아멘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갔어요. 가고 나서 너무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받고 그 뒤로 가고 있고 이제 마사라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키우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브디살람이라고 하는 그 친구 그 소말리아 그 치프라고 하는 친구가 개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자녀를 엘토트에 오늘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넣겠다. 그 친구는 좀 앙오만 돌을 맞겠다는 거죠. 엘토트 크리스찬 스쿨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그 동네에서 난 버림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하겠다 나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민간이어도 안 되는데 칠프인데 그 마을의 유지인데 그런데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고난은 피하는 마음, 나는 손해 보지 않는 마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오래 사는 마음, 거북이처럼 200년을 사는 마음,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지 생각이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겨서 그래. 말씀에 비추면, 말씀에 비추면 뭐래요? 좁은 길을 가라. 그죠?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전제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 붓고 다 쏟고 가자. 예수. 뭐가 가장 소중하니? 그거 인정하고 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 삶을 성령의 법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잠언서에 말하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잠언서 13장을 갈게요. 우리는 지금 잠언서 13장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한 절을 못했네요. 앞에 위에 것도 못했네요. 훈계를 좀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녀가 될 거고,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비의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예요. 그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박권사한테 저기 김치 좀 갖다 줘라. 박권사한테 저기 좀 맛있는 거 한번 사줘라.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거기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훈계를 듣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건데, 이때 훈계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뜻은 corr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correct한다고 그러죠. 바꿔준다. 옳게 바꿔준다. correction이라고 해요. discipline이죠. 훈련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세가 굉장히 바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교정이 필요 없죠. 근데 어깨를 이렇게 꾸부정하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도 보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빨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자유롭다 이런 이빨이 있으면 그 아주 자유로운 이빨을 좀 강제로 자유롭지 않게 만들어서 놓는 이 교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교정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되어든 부분을 제대로 된 위치로 가져오는 게 교정이에요. 여기서 이 훈계라는 단어가 바로 교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나 후져요. 맞죠? 언제나 어설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가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언제나 교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중에서 교정이 필요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는 다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교정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싫어, 미워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들고 나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니네가 지금 제대로 모양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12장에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또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준함을 물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이때 징계하시가 discipline, correction, 아까 같은 말이 훈계,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일마다 책지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를 correction 하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무슨 굉장히 큰 위에서 이따만한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벌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바꿔주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등을 지금 좀 어깨를 약간 숙이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어깨를 정말 많이 숙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제 어머님이 전라도 분이 계신가요? 서민호 집사님은 또 아시는 용어에 또 우리끼리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 언어. 그 동네 언어 중에서 더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더숙이라고 그래서 어깨를 숙이고 다닌다라는 걸 옛날 어른들은 더숙이를 짊어지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또 막 쓰다가 더숙이를 짊어진다 이렇게 외우고 뭐 그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깨 이렇게 숙이고 다니면 등짝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세게 때릴 수 있지? 우리 엄마는 정말 슈퍼파워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세게 등짝을 때리면서 더숙이를 짊어지지 마 그랬어요. 그때 제가 더숙이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조금 몸이 좀 더 교정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교정에 그 훈계의 징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숙이고 다니면 등짝을 때리면서 어깨 펴고 다녀! 이거 너 왜 세상에서 쫄고 있니? 너 지금 네가 누구야? 너 내 새끼잖아. 어깨 펴. 당당히 어깨 펴. 이게 교정이에요. 왜 두려워해? 두려워할 거 없잖아. 뭘 두려워하니? 죽음을 이기신 분이 너의 신랑이야. 뭘 두려워해? 어깨 펴. 너 왜 그 길을 가? 너 그게 아닌 거 알잖아. 그 일로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교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훈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훈계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훈계라는 말이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이 단어가 이제 correction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 게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때 바르게 함이 바로 correction이에요. 교정시켜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이 말씀이 오면 우리에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꾸짖음도 받고 그리고 교정도 받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의로 교육을 받는 게 트레인이에요. 우리 트레인도 받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은 늘 교정을 받아야 되고, 늘 꾸짖음을 받아야 되고, 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 삶 중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 저 제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인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그 바르게 함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는 헬라어죠. 신약이니까. 이게 데오프니우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데오프니우스토스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데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니우스토스라는 말이, 푸니우스토스라는 말은 원래는 푸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라는 말과 푸네오라는 말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말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뒤에 있는 푸니우스토스라는 말이 감동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겠죠. 푸니우스토스가. 그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면 데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푸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푸네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wind라는 뜻이 있고 또는 breathe,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바람 또는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랑, 이게 이제 헬라어지만 사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어원이 거의 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어디에 이게 나오냐면 창세기를 잠깐 가보실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오늘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 다 아는 루아흐라는 말이잖아요. 루아흐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7장을 보면 7장 15절에 보면 물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러잖아요. 이게 생명의 기운 그럴 때 breathe out life예요. 생명의 호흡 이런 말이죠. 근데 breathe out life라는 생명의 호흡할 때 이 호흡이라는 말이 또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원래 하나님의 영의 뜻도 있고요. 또 호흡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이 호흡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같은 단어가 뭐냐면 이게 나시아마오라는 말이 이 나시아마오라는 말이 창세기 7장 15절 우리 봤잖아요. 거기서 기운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똑같은 한글로 보면 22절에 보면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보이나요? 그럼 이때 생명의 기운과 위에는 생명의 기운은 한글로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달라요.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뜻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단어를 보면은 어떤 유사어가 있죠.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거 똑같이. 그냥 다시 말하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말을 쓸 때 같은 단어, 유사어가 어디냐면 이 단어 여기 나시아마오라는 말이에요. 이 나시아마오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브레이트를 팍 불어넣으실 때 이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어원을 가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바람을 낼 테니까. 하나님 호흡인데 이것과 같은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코에다가 이렇게 입술을 대시고 후 하고 생명을 쑥 집어넣는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같은 그림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걸 한번 형상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모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끌어서 하나님이 입맞춤을 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 당겨서 하나님에게 입맞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찔림을 만난 건 뭐냐면 현재 상태, 우리의 상태는 세상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상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의 얼굴 다시 끌어서 우리가 입맞춤을 하시며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다시 주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찔렸을 때 그걸 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우리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너무 찔리거나 그러면 그냥 좀 당분간 말씀 좀 듣고 싶지 않는, 너무 나를 막 까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좀 뭐 하시는 것 같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입맞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느끼면 이 찔림이라는 것을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계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는 그냥 뽀뽀하고 싶어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한테 뽀뽀? 그럼 얘네가 계속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뽀뽀 안 하겠다는 거죠. 초콜릿 먹으려고. 얼굴 저쪽 가 있는 거죠. 그죠?
좀 재밌는 거 밖에 한다고 뽀로로 하고 있다. 뽀로로인가요? 뭐 하여간 그거 한다고 지금 저쪽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계속 엄마는 계속 여기 있는데 그 얼굴 돌리는 거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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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한번 해.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찔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아, 이게 그냥 풀어보니 이렇고, 자, 그냥 우리가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앞에 말씀을 가고, 살려고 또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 자세히 안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만한 자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여기서 좀 한번 확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묵상하시면서 제가 사실 묵상 시간을 못 드렸죠. 어제 갑자기 공지를 느닷없이 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거 묵상, 엔터펜에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이제 계속 앞으로 언제 할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취소가 돼서 오늘 하게 돼서, 엔터펜에서 한 묵상을 감사하게도 오늘 나눌 수 있었는데, 엔터펜에서 이걸 밤에 이제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랜턴 같은 거, 그 파워뱅크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불빛 해가지고 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뭐 엄청 추워요. 엔터펜이 밤에는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그러면 무지하게 맨날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막 나고 밖에서는 지붕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듣는데 이제 안에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 보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혼자서 막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다가 툭 하니 걸렸던 게 이거였어요. 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을 거만한 자로 하셨지? 왜냐하면 성경의 잠언서에서요. 지혜로운 자의 대척점에 놓을 때 늘 하나님은 대부분은 미련한 자로 놓으셨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잠언서를 잠깐 보실게요. 이게 안 궁금하면 이제 신간이 편해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궁금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당연히 지혜롭다 그럼 미련한 자 바보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거만한 자라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을 잠깐 볼게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3장에를 보면 35절을 볼게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하면 수치가 되느니라. 그죠? 미련한 자죠. 당연하죠. 10장을 볼게요. 10장에서 여러 개, 한 3-4개만 더 볼게요. 10장 1절을 볼게요. 솔로몬의 잠언이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그쵸? 지혜로운의 반대는 미련한이죠. 똑같이 10장에 8절을 볼게요. 4절을 볼게요. 아니, 8절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죠?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미련한 자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는 잠언서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의 대척점은 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대척점을 거만하다 둔 적이 있는데 그게 드물어요. 그 드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두셨지? 거만한 자는 뭘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만한 자는 누군가?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거만하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리고 퉁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뭔가 반대되는 개념의 거만한 자? 거꾸로 가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거만한 자의 반대에 속하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잠언서 9장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만한 자의 특성이 한번 나와요. 잠언서 9장을 보면 8절을 볼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 아마 읽어보셨으면 이거 되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뭔 말이에요? 거만한 자는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거만하지 마! 라고 해야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나왔던 거죠? 근데 또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래요. 거꾸로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읽어보신 분 있다면, 이거 뭔가 성경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지 않아야지. 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까?
이게 뭔지 아세요? 거만한 자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거만한 자는 안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의사를 전했을 때 거만한 자는 화를 내요.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감탄스럽게 받고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적해서 감사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죠.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분별을 하게 하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레바 소메라고 그러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듣는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못됐어 근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 지혜로운 자는 늘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비둘기처럼 지혜로워라. 삐뚤어졌다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면 돌아오는 자. 교정시켜주면 거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온 자가 지혜로운 자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서 100점짜리를 맞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답이 수두룩한데 이 오답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했을 때 오답풀이를 해주셨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자 제가 틀렸군요 라고 하는 자 거기서 또 우리끼리 아는 곤조라고 하는 전문 용어 있잖아요. 곤조 부리지 않고 내가 왜요? 이거 맞잖아요. 곤조 부리지 않고 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거만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자가 여러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네 그리고 아멘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로 보시는 거고 그 대척점에다 지금 거만한 자를 놨는데 거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정시켜 주잖아. 잘못했어 너 라고 하면 내가 뭘요? 안 들어버리는 자. 아니면 화를 내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에서도 뭐 수두룩 뻑뻑하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뭐, 말씀을 직접적인 묵상을 통해서 주시고,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냥 버티고 안 드리고,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만한 자에 속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거만한 자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근데 거만한 자는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거만하다는 말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좀 더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요즘 재밌는 말인데 궁금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이게 거만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닌데 이게 뜻이 전혀 그러니까 이 단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얼토당토하는 단어 뜻이 하나가 있어요. 거만한 이라는 뜻이 있다면 거만한 뜻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파생되는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뜻이 뭐 두세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만한 뜻이라는 게 있다면 뭐 다른 걸로 하면은 뭘까요? 화를 잘 내는? 이런 그러니까 약간 더 안 좋은 의미의 뭔가 이렇게 어떤 단어가 하나 같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단어에 있는 뜻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엠베세더라고 하죠. 대사. 하나님의 대사할 때 대사. 예를 들어서 케냐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의 짱이 대사잖아요. 그건 대사. 또는 성경은 사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는 통역관. 이런 뜻이 있어요.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역대하를 잠깐 보시면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에 보면 31절을 볼게요.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때 사신. 이게 엠베세더이죠. 그렇죠? 사신. 자기 왕이 자기의 대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그러니까 거만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로 있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런 사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얘기할 때 요셉이 자기가 이제 아직 너희들 형제가 니네가 나 버리니 요셉이야 말하기 전에
이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왔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중간에 통역관을 내세워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자기네들 히브리어로 무슨 말 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고 중간에 통역관 놔두죠. 그때 그 통역관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예요. 거만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예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통역관과 대사와 거만한이 왜 연관이 있을까? 물론 뭐 전혀 연관이 없지. 그냥 한 단어 안에 여러 개 뜻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지금 저의 일방적인 개성이니까 뭐 여러분이 꼭 그걸 거기 공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그냥 조금만 공감해 주세요. 뭐냐면 여기서 거만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굴 거냐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꼭 뭐 이렇게 탑 리더뿐만 아니라 그냥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죠. 그죠?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면 안 듣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사야서는 27절이에요. 내 시조는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는데 이때 교사가 티처이잖아요. 티처.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 그죠? 교사. 이게 바로 이 교만한이나 아까 대사, 통역관이라는 뜻을 가졌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죄, 그러니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이 안 듣는 거죠. 근데 사실 아마 가르쳐 보신 분이 있다면, 그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못 들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저희 여기 제가 우리 뭐 장원 목사님이나 뭐 신재 목사님이나 박지원 목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오셔서 말씀드려도 제가 얼마나 제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들의 경선을 제가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냐면 저도 많은 경험을 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보통 어때요? 다는 아니에요. 어떠냐면 어떨 수 있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저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히브리어 발음이 저게 뭐니 저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무슨 경쟁사에서 나온 핸드폰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에서 뭐가 딱 나올 때 갑자기 아이폰에서 그걸 보면서 쟤는 저따위로 만들었어. 이런 거랑 같은 의미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단한 교만, 죄지요. 유혹이 바로 뭐냐면 거만해지는 게 아닌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또 다른 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는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맥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봤어요. 되게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설교, 정말 좋은 설교를 듣는 걸 내가 정말 감탄스럽고 감사하게 받으면서 하는가? 아니면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저건 나도 저렇게 가르쳐야지 뭐 이런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묵상이 가능하구나. 나도 그럼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지 하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고 있는 저의 모습이 솔직히 있음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교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등짝을 때리시면서 너 더숙이 그만 짊어져 어깨 피곤하냐 어르시는데 갑자기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더숙이를 안 짊어지는구나. 어깨를 피게 만드는구나. 이야 죽인다. 나는 이러고 꼽주대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더숙이 그도 때리려고 하는 방법만 배우고 있는 게 혹시 아닌가. 제가 그런 게 아닌가. 또 제가 그런 모습이 사실 있었다는 걸 제자도 고백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특히 여기 사실 여기서 모이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쨌든 한 파트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이 아이들이든 뭐 유아든 아니면 주일학교든 아니면 뭐
순모임이든 목장이든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안 듣게 돼요, 잘. 그죠? 또는 들으면 이걸 나도 이건 이렇게 전해야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든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만한 자에 속한 것.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것도 분명히 이 안에 하나의 맥으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럼 꾸지람이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포커스를 했는데 시간으로는 다른 걸 더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거만한 자가 뭔가 또 하나는 여기서 꾸지람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지람을 아무 때나 하시지 않을 텐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영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꾸지면 그 영리를 건드리는 게 뭘까?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실까? 훈계와 꾸지람은 뭐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은데 다만 약간의 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저의 등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손을 펴서 세게 빵 때리면서 더 숙이 짊어지지 마. 이게 훈계라고 하면 교정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갑자기 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무슨 어떤 힘센 아저씨들이 몽둥이를 가져와서 저희 등을 때렸다 이러면 이제 그게 지금 꾸지람이 될까요? 꾸지람 분명히 교정보다는 굉장히 정도가 강도가 센 거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세요.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꼭 비단 제가 언급한 거는 사역자나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뭐 우리 모두 다 속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에게 꾸지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근데 이 꾸지람이라는 이 말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인 말은 아니에요.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 너무 감사했죠. 이게 말이게 몇백 번 썼다고 이 몇백 번을 다 또 솔트아웃해서 이것이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걸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쨌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몇 번 쓰이지 않아서 이 몇 번 쓰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꾸지람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너한테 화냈어. 하는 그럼 하나님을 화나게 한 그 상황을 정리를 하니까 한 3개, 4개 정도, 3, 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잠깐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꾸지람 하시냐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언제 꾸지람을 듣냐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꾸지람을 받고 고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지 아닌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꾸지람을 받을 정도라면 하나님하고 되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엄마한테 어쨌든 간에 엄마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등을 때렸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교정이라고 하면 훈계라고 한다면 꾸지람은 뭐냐면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막대기를 사용해서 때릴 수밖에 없는 어쨌든 간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야 빨리 안 해?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훈계라고 한다면 꾸지람은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어쨌든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애가 너무나 안 들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들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안 듣는 상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데 내가 꾸짖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면, 근데 이것이 여기에 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듣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꾸지람의 그 소리를, 천둥과 같은 그 소리를 빨리 들어야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를 잠깐 보세요.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다윗의 승전가 여러분이 정말 읽어보시면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승전가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승전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승전가의 내용이거든요. 멋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를 보면 거기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꺾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이때 여호와가 꾸지람을 했대요. 이게 지금 창조의 이야기거든요.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꾸짖으셨대요. 이상하다.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막 이래서 그냥 너무 사랑해서 예쁜 손놀림을 해서 막 뭘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에 꾸지람을 하는 포인트가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시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꾸지람을 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7절에 시편 104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땅을 세상 만드시고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죠. 그죠? 물을 궁창을 위에 나누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을 가지고 뭇과 바다를 만드세요. 그죠? 3일째 만드시잖아요. 그때 얘기예요.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1장을 잠깐 보세요. 1장에를 보면 이틀째에 뭐냐면 세상의 물을 나눠서 하나는 위쪽을 놔두시고 하나는 아래쪽을 놔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째까지는 뭐냐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육지가 없어요. 모든 땅은 다 물 밑에 있어서 그 이틀째까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째에 뭐를 하시냐면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땅에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있는 거를 이 물을 이렇게 모으셔서 이 한 곳에 어느 곳에 놓으시고 그러면 얘 물이 이렇게 쓸려가니까 당연히 묻히가 드러나겠죠. dry land, 육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는 게 바로 3일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다윗의 승전가에서 나오는 거나 또 시편 104편에 나오는 거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물을 이렇게 가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게 하시는 요 단계에서 하나님은 예쁜 손놀림으로 이렇게 바다한테 가요. 바다를 이렇게 해서 일로 와 니네 여기 일로 오자 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벌써 뭐냐면 꾸짖으셨다고요. 내 녀석들 가! 빨리 가! 이렇게 꾸짖어서 물이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물이 막 도망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편에 보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세요. 너 거기 넘어오지 마. 너 죽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다가 더 이상 넘어오지 않게 딱 경계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바다를 나누실 때 그래 이렇게 모아서 쓸어서 모으셨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꾸짖으셨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서 그 묻이라는 그 육지를 말할 때 랜드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드라이 랜드라고 하세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갈르고 나서 중간에 그 땅으로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이때 땅도 드라이 랜드라고 하세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갈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 이때 땅도 드라이 랜드로 그들이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랜드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드라이 랜드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드라이 랜드에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것, 물기가 없는 것.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예요. 물기가 없는 것.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 3일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나누신 거거든요. 여기서 세상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다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육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들을 말할 때, 그걸 나누실 때, 꾸짖어. 너 저리 가!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굉장히 만약 더러운 동물이, 더러운 개가, 여러분 개를 되게 좋아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더러운 개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한다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럼 개가 있어요? 그럼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개가 여러분의 자녀한테 막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리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리 가! 그리고 꾸짖었다고. 저리 가! 왜? 내 새끼는 사랑하고 쟤는 안 사랑하니까. 더러운 게 내 새끼를 더럽히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3일째 하신 일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언제 꾸짖는다고요? 간단하죠. 우리가 드라이랜드를 걷지 않을 때.
물이 섞여 있는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꾸짖음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버려서 그러지 말고 나 신경 안 쓴다 이랬으면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을 팔로우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 삶을 교정해 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그리워해서 세상의 바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시컨 꾸짖어서 바다하고 우리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시컨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마른 땅에 걷게 하셨는데 걷고 나선 다시 물 위로 계속 걷고 다니고 있다면 그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꾸짖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떤 거랑 비슷할 거냐면 애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잘 머리도 말려주고 그냥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옷을 딱 입히고 내보냈는데 나가자마자 얘네가 지름탕에 훅 들어가면 이 일을 어쩔까요? 혹시 밖에서 개를 목욕해 보신 적 있나요? 개 목욕시켜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미션하우스에 개가 요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애들은 먼저 가서 8마리가 있는데 이 8마리 애들을 목욕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목욕을 시키면 개가 커서 한 마리를 목욕시켜도 힘든데 목욕을 시키자마자 얘네가 나가서 흙밭에 막 뒹굴어요. 얘네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시켜놨는데 그냥 1초 단위에 같이 막 뒹굴고 있으면 애를 다 한번 경험해 보셨을걸요. 애를 키우신 분들은 애 시컨 다 깨끗한 걸 입혀서 딱 놓자마자 얘네가 갑자기 물이 넘어지거나 물을 쏟거나 이래서 애가 다 젖어버렸어요. 그럼 엄마는 아주 그냥 야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컨 뽀송뽀송한 드라이랜드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품으로 걷게 했는데 십자가의 길로 걷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힘들지만 그게 꽃길이에요. 그 길이 옳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게 행복이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놔두는데 우리는 계속 조금 더 편안한 세상의 길로 세상의 가치로 계속해서 기웃기웃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뽀송뽀송했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세상에는 물로 적시고 산다면 혼나는 게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현재 내가 좀 동경하는 게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 힘들어도 주의 길을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시간 편한 길을 살고 싶은 거냐. 여러분의 지금 삶을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꾸지람을 받아도 마땅하다 라는 걸 인정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제 오늘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고 있는 여러분을 꾸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거만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혜로운 자, 듣는 마음을 갖는, 그죠? 내가 소매하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갖는 지혜로운 자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오늘 바꾸시겠다는 거니까. 하나의 말씀을 더 볼게요. 이사야서를 볼게요. 이사야. 네, 이사야서를 볼게요.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15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장이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이때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rebuke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아까 말했던 꾸짖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꾸짖으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 꾸짖으시냐면 이사야서 66장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7절을 볼게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가 가져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꿀 있는 자가 있는데 뭐냐면 애들이 이거 있죠. 애들이 왜 보면 그냥 아무거나 입에 넣잖아요. 애들은 무조건 입에 넣잖아요. 그때 엄마가 뭐래? 지지! 그죠? 지지 그런데 얘가 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요. 찌찐 줄 알고 엄마 찌찐 줄 알고 그냥 먹어요. 아 그럼 지지 먹으려는 거구나. 그럼 먹었어요. 그럼 뭐야? 엄마 화를 내죠. 손을 탁 때리죠. 또 먹지 마. 다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지지 하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지금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먹는데요. 세상에. 케냐에 킬리피라고 예전에 라이프 미션 교회에 가보셨었고 여기서 몇 분 가보신 분들 있죠. 킬리피에 거기 그쪽 부족이 쥐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 목양실을 갔는데 쥐 한 마리가 통통한 쥐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기 혹시 아세요? 목사님 방에 쥐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랬더니 아유 네 나중에 먹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먹으면 진짜 안 돼요. 혹시 점심을 요리해서 주실 수 있거든요. 요리해서 이렇게 밥이랑 같이 이렇게 쥐랑 같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괜찮다고 저는 쥐 끊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쥐를 저는 못 먹어요. 쥐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을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쥐는 끊었다고 했죠. 어쨌든 거기 보세요. 돼지고기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걸 먹는 이 그림이 언제 있는 거랑 비슷하냐면 에스겔서를 잠깐 보실래요? 8장.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를 보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보세요. 성전은 동문이에요. 동문이 있거든요. 문이 한가지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동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시고 천사를 넣어서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동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문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의 문은 동문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럼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 보세요.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면 그렇다면 우리는 동쪽을 등지게 되겠죠.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건 서쪽을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의 태양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의 태양을 바라보더래요.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쪽을 통해 동쪽을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면 바알신 우리가 세상신이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게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나를 더 압도하고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안으로 들어버리는데 우리는 다시 태양을 예배하더라. 뭐 있잖아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 안에서 세상을 예배한다고요. 끔찍한 거죠. 차라리 세상에서 세상을 예배하면 간단하죠. 차라리. 그거야 뭐. 근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세상을 예배하는 건 이거는 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을 예배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거기 위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공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 그 사방 벽에 그려놓고 각양 곤축과 가증한 짐승들 그래서 가증한 짐승이라는 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들이죠. 땅에 붙어있는 애들 굽이 없는 애들 되색이 많은 애들 그죠? 곤충 기어다니는 애들 땅을 기어다니는 애들
땅의 가치에 기어다니는 애들. 얘네들을 벽에다 놓고는 걔네들을 우상 삼아서 걔네들 달라고 태양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저것을 주세요. 땅을 기어다니는 가치를 주세요. 세상의 걸 주세요라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이게 에스겔서의 모습이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뭐였냐면 이사야서는 그들이 쥐를 먹었고 가증한 것들을 먹었다. 나의 성전에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책망한다. 그들을 화염으로 치고 내가 그들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름 경건한 삶을 살면 술, 담배 안 하고 일찍 새벽 예배 가서 모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가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뭐 하냐고요. 새벽 예배 가서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예배를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예배를 안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안 빠지면 하나님이 다른 복을 주실까 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멋져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걸 주실까 봐요. 그러니까 예배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 깔까 봐? 예배 몇 번 빠지면 하나님이 화내서 내가 나 아프게 만들고 내 돈도 뺏어가고 이럴까 봐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 건강도 주고 뭐도 줄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가서 열심히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안 빠지면 애들 수능 잘 보게 해줄까봐 열심히 1000일 동안 기도, 1000번째인가? 성경에는 전혀 1000번째가 개념이 그런 게 아닌데도 어쨌든 1000일 동안 뭔가 어쨌든 하루에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라도 헌금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성이면 감천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게 하나님이 좀 꾸짖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에서 잠깐 나왔던 하나님이 꾸짖으셔서 물과 육지를 갈랐는데 그 육지, 무야 속에 들어가서 또 옷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먹고 성전에서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바라보기는 세상이면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꾸짖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유로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는 다 이제 끝난 거네요. 하나님의 꾸짖음을 우리는 다 그냥 그분의 불을 받아 입에서 나오는 불처럼 나오는 그 진노를 받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네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을 잃어서 그래요. 중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심은 예수예요. 중심은 여러분의 경건한 어떤 생활이 아니에요.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예수님이 가라는 길이 옳은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거니까.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몸은 교회에서 건전한 삶을 살아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틀거리는 얘기가 우리가 중심을 잃어서 비틀거리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51장을 보시면 나와요. 보세요. 20절을 볼게요. 17절서부터 이런 얘기 있죠.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을 거두리라. 그죠? 그런데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 아들이 곤배하여 그 문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이때 견책이 가득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겠다. 어마어마하게 꾸짖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비틀거리게 말은 뭐냐면 중심을 잃어서 그래요. 중심을 잃었으니까. 예수를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교회에는 있는데 교회에서 예수를 안 봐서 그래요. 교회의 시스템을 보거나 교회의 문화를 보거나 그 문화를 쫓아가거나 시스템을 쫓아가고 있지 사실 예수를 쫓아가지 않아요. 예수를 쫓아가면 어떻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달라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할 수 없다예요.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니네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완벽한 식사, 호텔 뷔페 가지고 그냥 완벽한 식사를, 그냥 산의 진미가 여러분의 상 앞에 있다고 칩시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불고기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이거 먹고 싶다. 다른 거 먹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게 하나님 쪽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거를 구하고 있고 세상에 가증스러운 걸 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중심을 잃은 삶이에요. 그게 중심을 잃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시는데 세상에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맨날 쉬어서 저거 목소리가 맨날 혀 계시잖아. 목소리 쉰 스님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소리가 쉬었다 기도를 오래 한다가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에 척도가 되지는 못해요. 무엇을 기도하냐가 중요하죠. 왜 기도하냐가 중요하죠. 제가 어저께죠. 탄자니아에 갔다 와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기도가 왜 아름답냐면 세상에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눈을 뜨는 시간이어서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가득 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가는 사람은 보면 부럽고 멋있는 걸 보면 멋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다 부럽잖아요. 그냥. 눈으로 세상의 것을 세상을 보다 보면 세상의 것을 나는 판단해서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세상의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두려울 게 없구나. 내가 부러울 게 없구나. 난 정말 족한 인간이구나.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딴 곳에서 만족을 찾을 것이 없었네. 라는 걸 보며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거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비틀거린다는 건 뭐냐면 딱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가 아닐 때,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냥 교회의 문화일 때, 시스템일 때, 습관일 때, 관습일 때, 아니면 자기 만족일 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신앙이 뭐예요? 믿음으로 앙이라는 게 앙모한다고 그러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바라봐요? 우리는 땅을 볼 때 바라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죠. 그죠? 하늘을 앙모하는 거예요. 하늘,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경건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스님도 할 수 있고 절에서는 보살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뭐냐면 거기 보면 사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까 말했던 가증한 것들을 막 벽에다 붙여놓고 예배했던 애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반의 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존중하고 존중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중에 이상한 애가 튀어나와요.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태양을 보고 예배했다고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훅 간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 비틀거리는 우리가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훈계하시고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안 들을 거니까 나 내버려 둘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뭐냐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거만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서 내가 듣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그거 보세요. 이사야서 5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자들을 비틀거려 내가 너희들 견책할 거야, 꾸짖을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는 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 그러니까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하고 걸거리에 같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비틀게 하는 그 세상에 있는 사단 그들의 가치를 다 쓰러뜨려 버리고 내가 너를 비틀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를 견책하고 꾸짖고 훈계해서 책망해서 내가 기필고 네가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겠다고요.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등 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겠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만들겠다고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예를 어디서 봤냐면 야곱 혹시 아시죠? 야곱을 보면 인생이 비틀거리는 삶이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비틀거려요? 그냥 자기의 욕망, 자기의 뭐 그냥 그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이면 막 그냥 오죽하면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복수를 맡기지 않고 지들이 다 복수를 한 게도 불구하고 그 딸은 얘기가 뭐예요? 니들이 옆에 이 족속들과 싸워서 내가 죽게 생겼다. 우리는 적은데 많은 애들한테 시비를 걸었으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냥 자기 몸뚱이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고, 그죠?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멜라기에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틀비틀거려요. 평생 비틀거린 거거든요. 저같이.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평생 비틀거리는 야곱을 그냥 비틀거리게 내버려 두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야곱한테 그런 걸 안 하셨다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랬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훈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된 걸까요? 히브리서를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 비틀비틀 거리던 평생을 비틀거리고 살았던 야곱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가 그거를 들면 그들이 쳐다보고 그러면 그들이 승리했던 지팡이 십자가. 끝내 야곱은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렇게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끝끝내 평생을 비틀비틀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끝끝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십자가만 그 예수만 의지하고 죽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꾸짖으시는 이유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찔림이 있었거나 뭔가 내가 나도 길을 잃었네. 내가 비틀거렸네. 내 중심을 잃었다. 내가 예수를 놓쳤네. 라는 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잠을 자도록 그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을 살았고 한 주를 살았다면 이 두 주를 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꾸준함에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지팡이에 머리를 기대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의 오름을 인정하며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꾸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지혜의 형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내부 소매하라고 얘기하죠. 듣는 마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거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 오직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거만하게 말하지 마. 그래봤자 걔는 너무 미워하기밖에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탄스럽게 받는 자.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훈계를 감탄스럽게 받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감탄스럽게 받는 자. 다만 우리가 언제 꾸지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포인트는 알고 있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거를 구하고 있고 세상 거에 의해서 쫄고 세상 거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껌으로 여기고, 돈이 두렵고, 명예가 두렵고, 출세가 두렵고, 성공이 두렵고, 다 두려워. 그래서 그 두려운 걸 달라고. 하나님 없어도 되니 나는 돈은 필요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니 나는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하고 비틀비틀 거리는 자들, 하나님 오늘 밤에 그 십자가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머리를 기대어 오늘 네가 거기서 자자. 세상에 기대어 세상의 욕심으로 자지 말고,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무엇으로 자지 말고, 오늘 잠은 딱 십자가에 기대어, 십자가의 머리를 기대어 그 주를 경배하며 그렇게 네가 오늘은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비틀거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